은혜 받으실 말씀은 본문 로마서 8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금빛 성가대 찬양과 연주 후에 당회장님의 영상 설교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 두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기다리던 버스가 와서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버스를 타기 싫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 버스를 안 타면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더 기다려야 하는데도 타지 않았지요. 다음에 온 버스를 탔는데 가다가 보니 앞에 간 버스가 큰 사고를 당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바로 성령의 주관을 받은 것이지요.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앞서 도착한 버스가 어떻게 될지 미리 아시고 사랑하는 자녀가 그 차에 타지 않도록 주관하셔서 큰 위험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의 주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그 버스를 타지 않게 됐죠. 성령이 주관하신 대로 주관하시는데도 내가 순종하지 않고 타버리면 어떤 사고를 당했을지 모를 일이죠. 성령은 이처럼 놀랍게 또 섬세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십니다. 지켜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지요.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사람의 사정을, 여러분 사정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사정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면 거수해 주세요. 내리세요. 모르시면 거수해 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요. 성령의 밝은 음성을 듣는 분은 거수해도 맞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앞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영을 주관하시면 앞일을 알고 대처할 수가 있지요.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다.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과 인도를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삶 속에 축복이 넘칩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창대하게 이룰 수 있지요. 오늘은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잘 양식 삼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 인도 받는 데 있어서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형통한 길, 축복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일터가 항상 평안하지요. 축복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주어지는 사명도 잘 감당해서 열매를 냅니다. 삼일체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 중에는 아버지 하나님이나 주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을 듣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성들을 듣는 것은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체험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성령을 통해 교통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성령의 주관을 받는 것이지요. 성령의 음성이나 주관은 다른 음성들과 달리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즉 마음 안에서 들려옵니다. 성령의 음성이나 주관은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거하시는 성령께서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오는지, 성령의 주관 인도를 받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올까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마음에 떠올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경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장차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죠. 우리 주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걸 이제 주님이 이제 승천 올라가시고 또 그 성령이,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가르쳤던 그것들을 다 떠올려 주신다 이 말이에요. 깨우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전반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이지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기 유익을 위해 여러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이때 달라고 하면 주라, 원수도 사랑하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등등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설교 시간에 들은 내용이 떠오르기도 하지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절 이상 암송하라고, 그리고 한 장 이상 성경을 읽으라고.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가 머리에 기억되어 있지 않으면, 또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지금 음성을 듣도록 이 하나님 말씀으로 떠올려 주셔야 되는데 떠올려질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암송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도 읽지 않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부탁한 것은 여러분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허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에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는데 여러분 그 시간에 성경 암송하면 되고 읽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뭐 시간 낭비도 있나요? 여러분 화장실에 앉아서 뭐 합니까? 화장실에 앉아서 뭐해요? 하루에 한 번씩 화장실에 앉아서 뭐해요? 그 시간에 성경 암송하면 되잖아요. 한 절인데 아침에 했던 거 다시 되새겨 보면 되잖아요. 어제 암송했던 거 되새겨 보면 되잖아요. 이거 시간 낭비하는 시간에 하면 된다. 여러분 길 걸을 때 할 수 있잖아요. 차 타고 갈 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시간에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시간 내서 암송하고 아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낭비하는 시간에 그 시간을 이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얼마나 낭비하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니 얼마나 또 좋은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데 말씀 무장이 잘 되어 있는 만큼 또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만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하나님 말씀은 주야로 밤낮 묵상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자가 복 있는 자다. 왜 복 있는 자입니까? 주야로 묵상했으니까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있을 것이고 머리에도 있을 것이고 성령의 밝은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관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자이지요. 하루 한 장 이상 성경을 읽고 한 구절 이상 말씀을 암송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되라고, 여러분 복 받으라고, 여러분 축복 받으라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라고 단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도 순종하지 못하니
축복받을 길을 알려줘도 순종하지 못하니 어찌합니까? 자, 성령의 음성 둘째 유형은 성령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마음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경우입니다.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해 주시거나 말할 바, 행할 바를 지시하시지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 시므온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는 노년에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요. 당시는 아직 성령이 마음에 임하시지 않은 때였지만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으므로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박사들, 바로 제사장, 대제사장, 늘 항상 기도하고 성경 읽는 그들, 또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들은 성령의 음성을 주관을 못 받아요. 지시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앞에 서 계셔도 그들은 몰랐대요. 구세주가 앞에 서 계셔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잡아 죽인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잡아 죽이는 길에 협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바로 시므온은 이렇게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보고도 그분이 우리 구세주신 것을 알아봤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 시몬은 선한 사람. 오직 하나님 또 오실 주님을 기다린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물론 누구나 다 기다리긴 같은 거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성결되고 악이 없고 그래서 항상 기도로 금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런 지시를 받을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나 일꾼들도 이런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의 권세 있는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다 했지요. 또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교회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할 일을 지시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고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성령이 가라사, 즉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성령이 한 인격체로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이런 성령님을 의지함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안에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이 동원되어 나오잖아요. 생각이 동원되어 나와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일꾼들이고 주의 종이라면 더 그렇죠.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주의 종들이라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라.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대표기도가 이제 내가 다음 주다 하면 한 주간을 그냥 고뇌에 살아요. 2주 전에 알았다면 2주간을 고뇌에 살아요.
이게 그냥 일찍 알려주는 것도 안 좋아요. 2주간 권해야 할 거예요. 그냥 한 주 전에 알려서 한 주간 권해야지. 왜 그렇게 끙끙대야 되는지. 설교 준비 마찬가지. 설교 준비 이렇게 맡기면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 말이에요. 나 얼마 전에 했는데 다음에 하게 해주세요. 기도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늘 단에서 가끔 말씀해 드리지만 왜 자신이 하려고 합니까? 왜 자신이 하려고? 성령이 하시도록 해야지. 저는 이제 개척해서 80년대 일꾼도 없잖아요. 시간도 뭐 없고 혼자 다 해야 되니까. 설교도 혼자 새벽 설교까지 다 해야 되고. 그런데 저는 전부 이제 그때 뭐 노트라는 게 없고 즉석에서 다 했어요. 즉석에서. 하나님 말씀만 기록해 놓고 그건 읽어주고 설교 즉석에서 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더 은혜로웠어요. 성도님들 그때가 더 은혜롭다고 그래요. 즉석 설교가. 한 주에 몇 편씩 그렇게 하는 거를 그냥 전부 즉석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관하시는 하는 거예요. 80년대 그렇게 했고요. 90년대도 이제 즉석에 많이 했지만 그때는 이제 준비해 준 분들이 있고 또 방송으로 나가고 TV에 나가고 또 세계를 상대해야 되니까 또 뭐 너무 시간에 쫓기니까 이제 이렇게 준비해서 합니다만 80년대는 즉석에서 했어요. 설교한다. 그러면 기도하면 제목이 나오고 본문이 나와요. 그 제목 본문만 딱 나오면 바로 이제 기도할 때 그 본문 제목을 떠올리며 기도를 해요. 이게 기도할 때는 이제 부르짖어 기도, 설교 준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용히 묵상으로 이제 그 영감을 받게 해서 묵상을 해야 돼요. 이 본문 제목을 가지고 내가 그 영감을 받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서론이 오고 본론이 오고 결론이 와요. 틀이 잡혀져요. 그러면 이거를 묵상 기도하면서 한 5분 정도 묵상하면 바로 거기에 대한 뼈대가 주어지고 바로 사리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비유들이 와요, 비유들이. 저 같은 경우는 묵상하는데 1분이면 됩니다. 본문 제목만 나오면 묵상하는데 1분이면 돼요. 많이 걸릴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 그런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한 5분이고 길다 하면 10분간 묵상하면 서론, 본론, 결론이 딱 나와요. 그걸로 돼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한 번 더 묵상해요. 또 묵상을 하면 그걸 되짚어요. 그러면 또 살이 더 붙어요. 이제 비유가 더 붙어 나와요. 묵상할수록. 그 두 번으로 안 되게 자신이 없으면 3번 해요. 그래봐야 시간 얼마 안 걸려요. 한 3번 더 묵상, 이게 그날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오늘 묵상 한 번 했으면, 내일 기도할 때 또 묵상을 해요. 그러면 어제 묵상했던 것보다 더 이제 밝히 나오죠. 한 번 했으니까. 서론, 본론, 결론에 살이 더 붙어서 영감이 더 붙어져 나와요. 머리 암송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 2번. 그래도 자신이 없으면 한 번 더 해요, 3번. 더 자신 없어서 4번도 하고 하시지만, 저는 3번 이상 옛날에 한 적 없고, 1번, 2번님은, 3번님은 많이 한 건데요. 지금은 뭐 1번, 2번이 아니죠. 그냥 한 번이면 되죠. 한 번, 1, 2분 묵상하면 끝나버려요. 그만큼 이제 속해요. 빠르게 그냥 바로바로 오니까. 그렇게 묵상을 했으면, 그 다음에 단에 서요. 서론이 있으니까, 서론 쭉 꺼내요. 그러면 그냥 시탈에 풀려들이 척척척척 풀려 나와요, 서론. 머리 암송해증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성령이 주관. 또 본론, 결론 다 나오는 거예요. 또 시간 조절해야죠. 시간 보면서, 시간 조절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묵상한 거 외에 또 살이부터 나와요. 또 영감으로 또 비유가 더 와요. 좋은 비유라면 또 살 곁들여 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안에 저장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던 거, 또 책을 제가 쓴 책 봤던 이게 무장이 얼마나 많이 돼 있어요. 많이 돼 있는 만큼, 많이 양식이 돼 있는 만큼 풍부하죠, 그만큼. 여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데, 어떻게? 본문 제목만 딱 있으면, 제목만 딱 나오면, 그 제목에 이제 설교만 서로 쭉 해나가면, 거기와 맞는 내 안에 무장된 그 수많은 말씀, 수천 개 테이프와 그 책, 그 말씀 무장된 게 내 안에 그 무한한 데에서 성령은 정확하게 거기에 필요한 것을 뽑아내 주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을 뽑아내 줘요. 뭐 시간 걸리니까 순간에 다 뽑혀 나와요. 내 안에 엄청 무장된 많은 거, 이 양 중에서 성령이 밝히 거기에 합당한 것들을 뽑아내 줘요. 그것만 가지고 하면 돼. 그럼 술술 나오는 거예요. 입에 술술 나오는 거예요. 힘들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설교하려고 하는 게 힘들지. 다른 거에 의존하려니까 힘들지. 성령에 의존하면 힘들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 가서도 했기 때문에 한 거 또 끄집어내면 되는데 또 술술 나오는 거죠. 2번 하면 더 잘 나오죠. 3번 하면 더 잘 나오고. 얼만큼 내 안에 많이 무장이 됐느냐. 이게 그동안 설교 말씀 들은 거 그만큼 무장이 많이 되어 있으면 더 양식이 풍부하게 나오는 거죠. 걱정할 거 없어요. 묵상 기도로 좀 해놓으면 다 이제 나올 준비가 돼 있고 시작만 해라. 시작 탁 하면 성령이 다 자료 뽑아가지고 술술 이어서 붙여 나와요.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설교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럼 힘들 게 하나도 없어요. 하루 이틀 할 거 아닌데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데 언제 내가 그 시간 투자해서 세상에 의존할 것이고 내 머리에 의존할 겁니까? 성령이 하시도록 해야죠. 그래서 성령의 이런 음성 인도 주관을 잘 받아야 하는 겁니다. 받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음성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처럼 한 인격체로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혹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했지요. 모든 악한 영이 역사한 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을 악용하여 스스로 높아지거나 성도들을 미혹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진리의 빛으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첫째 유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갓 주님을 영접한 초신자도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면 어렵지 않지요. 그러나 이 둘째 유형의 음성은 첫째 유형보다 듣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유형은 초신자도 들을 수 있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건데 음성을. 그런데도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다. 우리 의외로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머리급들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그래서 둘째 유형의 음성은 그만큼 마음에 진리가 임한 사람, 죄를 벗고 성결된 사람이라야 밝히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비진리 벗고 진리로, 영으로 무장한 사람은 무장한 만큼 내 안에 영으로 읽은 만큼 많은 말씀들이 무장되어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들이. 이 무장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주관을 받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무장대 안 있으면 예를 들어 여러분 학교에 있다면 예를 들어 구구단을 모른다. 그러면 수학 풀 수 있나요? 산수 풀 수 있어요? 구구단 모르는데? 보태기, 빼기, 곱하기 손으로 이렇게 일일이 하려면 몰라도 곱하기 나누기 할 수 있어요? 구구단 모르면 못하죠? 공식 모르면 문제 풀 수 있어요? 공식을 알아야 문제를 대입해서 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영으로 읽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제2 유형의 성령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영으로 무장돼 있는 이 안에서 두 번째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라. 무장돼 있지 않으면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주관을 못 받아요. 앞서 말씀드린 안디옥 교회의 일꾼들도 금식하며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성령의 주관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해야겠다, 금식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누구를 구제하고 싶다, 누구에게 전도해야겠다, 또는 신방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런 성령의 주관대로 행하면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도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등 영의 열매가 맺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는 것도 그 소원대로 행하는 것도 스스로 하는 것 같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주관을 받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주관하심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성령의 주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성령의 음성 크든 적든 무시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적은 거든 큰 거든 내가 이해되지 않는 거든 아니면 내가 현재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까지라도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둘 순종해 가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더 밝히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저도 그래요. 처음에 성령의 음성 때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성령의 음성인 줄 알면 순종하겠는데 성령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이거 분별하시는 훈련을 주시더라고요. 몇 번 해보니까, 두세 번 해보니까 이제 분별이 와요. 이게 성령의 음성이었구나. 이게 내 생각이 있구나. 분별이 오더라고요. 그때는 순종할 수가 있죠. 분별이 되니까 이건 성령의 음성이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순종이 가죠. 이유 여야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관하시면 100% 무조건 순종했어요. 이건 안 되는데, 이건 힘든 건데, 이건 불가능한데, 그래 보질 않았어요.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렇게 해나갔더니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케 되더라고요. 생각으로는 불가능한데 순종할 때 가능케 되더라고요. 적은 것부터 훈련을 받아서 점점 크게 그러면서 믿음도 점점 커지고요. 순종해 가는 만큼 또 큰 거, 또 순종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커지고요. 저는 개척 전에는요. 누구 아픈 사람 기도하면 한 번에 나았지 두 번, 세 번 걸려본 적이 없어요. 한 번에 치료가 됐어요. 신학교 다니는 그때인데도 상담으로 오고 믿고 그만 신뢰하니까. 그래서 한 번 기도로 끝났어요. 끝나지 않은 경우는 하나 있었는데 그건 전에 이제 설명했던 이 누구라고 이제 몸은 전혀 쓰지 못한 그건 하나님이 21일간 기도해 주라고 했으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학교 끝나면 와서 기도해 주고 예배 말씀 심어주고 해서 21일간 21일 만에 응답을 받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그게 성령이 역사하신 거고 21일간 해주라고. 그 외에는 한 번이면 끝났어요. 네, 따라 성령의 주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도 여기서 아시아에서 전하지 말라 하신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로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성령의 주관을 받았지요. 얼마 후에는 이것이 확실한 주관이었음을 환상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바울에게 청하는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마게도냐 땅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성도들이 생겼지요. 소아시아는 3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여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은 언제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아십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을 주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때로는 유대인들 앞에 드러내어 전하셨고 때로는 숨어서 전하셨습니다. 그때 성령의 주관을 받아 행하셨지요. 예수님은 100% 성령의 주관 가운데 사역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3년간 이스라엘 선교를 할 때도 매 순간 어떻게 행해야 할지 성령의 주관을 받아 행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만 해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현지의 분위기가 매우 삼엄했지요. 또 처음 만나는 분들과 짧은 시간 대화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주관을 따라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섭리를 아름답고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주관이 아니면 그들은 그 마음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셔도 바리새인, 제사장 마음이 안 열렸잖아요. 근데 정통 유대인, 극정통 유대인을 대해서 그들을 조그만 짧은 시간에 깨트려야 되는데 언제 긴 시간 늘 만나고 할 시간 없잖아요. 제 호텔에 찾아왔을 때 짧은 시간에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 주어진 게 20분이에요, 20분. 왜 계속 또 만나야 되니까. 뭐 길어야 30분, 뭐 20분. 이 짧은 동안에 그들을 깨트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끝나면 또 대기하고 있고 계속 이어오니까. 그건 그렇게 짧은 동안에 그들을 깨트려야 되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무장되온 구약의 율법으로 무장되온 그분을 이 신약의 복음으로 짧은 동안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인정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은 생각으로 되겠습니까? 성령이 주관받지 못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첫 마디 뭘로 주시나? 뭘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딱 묵상하면 답이 쫙 오는 거예요. 뭘로 시작해서 저들은 무슨 말로 시작해서 어떻게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작하죠. 꺼내죠. 제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안 돼요. 또 그분들이 대화하고 짧은 동안에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말을 아멘하고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만남이 성사가 되죠. 다음에 또 만남이. 그런데 역시 나 성령은 정확하시면 어떤 말씀을 줄 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부정하지 못하고 아멘할 수 있도록 긍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역사에 가시는 거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정복에 갔던 거예요. 정치인도 고위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의 주관을 받아 행했더니 형통했다는 간증을 많이 하십니다. 사업을 할 때나 집이나 땅 등을 매매할 때 성령이 강하게 주관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형통했다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교통사고, 화재 등 큰 위험에서 지킴받았다는 간증도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성령의 주관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이 성령의 음성 듣는 법도요, 한 번 들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한 번 들을 때야 이해가 되지요. 한 번 들음으로 끝나서 안 돼요. 이런 중요한 말씀들은 다 짝이 있잖아요. 1편, 2편, 3편 몇 편 나가든 이거를 듣고 떠들어서 완전히 여러분 안에 양식을 삼아버리세요. 양식을 삼아버리면 음성은 어떻게 듣는구나.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있고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것이고 또 전자, 후자 말씀을 통해 듣는 것, 내 마음 안에 또 주관받아 듣는 거 있고 성령의 음성, 인도, 주관은 어떻게 받는 것이고 이거를 완전히 마음의 양식을 삼으시라면 그래야 여러분 누구를 딱 시켜도 성령의 음성, 인도, 주관받는 게 설교하라기도 다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식을 삼아버려요. 그런 분들은 이런 것이 한번 뭐 쌓여 나가면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 신방, 누구 상담 안 해도 돼요. 내 안에 성령이 다 계시는데. 성령하고 상담을 해야죠. 성령님하고 상담을 해야죠. 이게 참 상담이죠. 성령이 다 인도 주관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들으면은 그걸로 끝내지 말고 완전히 무장을 해요. 양식을 삼아버리면. 그러면 상담 안 해도 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대입되면 내 양식된 성령의 음성 인도 주관받는데 대입을 되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일일이 상담 안 해도 되고, 답답해 안 해도 되고, 무슨 문제 있으면, 아이고, 언제 우리 대구장님 오시나, 언제 가서 좀 묻고 이렇게 답을 얻나 안 해도 여러분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들은 말씀들을 지나치지 말고 꼭 무장을 하시기 바라요. 제가 중요한 것은 단에서 강조해 드리잖아요. 중요한 것들은. 물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꼭 여러분 안에 입력되도록 양식 삼도록 제가 주관을 해드리는데 놓치지 말고 그렇게 해 나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